2019년 4월 10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죠.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박해를 자신에 대한 박해로 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달라진 게 없지만 우리의 신분과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의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변화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를 교회의 가장 든든한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 능력이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 능력이 어찌해서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변화시키실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다메섹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예배에 두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끌며 복음을 증가하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동시에 역사하셔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왜 가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사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말들 때문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은 사울 같은 핍박자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됩니다. 사울을 바꾸신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사울을 안수하시고 사울의 눈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는데 사울의 눈에서만 비늘이 벗어진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의 눈의 비늘도 벗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됐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며칠 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던 그 사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사실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황하죠.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제자를 결박할 권세를 가져온 사람이 왜 예수를 전하느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사울이 그렇게 하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실이 알려져서 이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탈출하게 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역사와 말씀을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혹시나 그가 함정을 파진 않았을까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피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를 전하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점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3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하고 능력이 없는 거 보였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오늘 하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소로 가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난 후 이제 사방으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루따에 있는 성도에 갔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풍병정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자매인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라는 지역에 갔는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행으로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서 이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요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주를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나니아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처럼 한 사람의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과거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죄인의 괴수인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울의 눈을 여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신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는 발걸음 속에 나타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축복을 확인하는 날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눈을 여신 주여,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울이 회심했으나 그의 과거로 인하여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많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를 피하고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도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실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과거에 매여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저희 허철치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중풍병자와 도르가를 살리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세임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